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 우리 함께 3절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종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르시는 곡이실 겁니다. 네, 그래도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서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던 것들 위로와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성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 부장과 7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창한 장로입니다. 다들 명절이라고 고향에 가셨는데 그래도 일찍 서울이 본토이신 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새해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 사랑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큰 전도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근간이 되게 하여 주셨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면서도 오랫동안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와 억압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민생은 굶주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가는데 핵무기만을 개발하기에 몰두하면서 겁박하며 큰소리나 치는 김정은 정권을 완전 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깨어 힘껏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진보 보수로 좌우 이념으로 갈등이 되고 나누어져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의 성장이 멈추고 기업들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크게 양극화되면서 서로가 반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기도로 간구하는 나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마리아 땅끝이 북녘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4년 전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 군 선교, 전인 교육, 다문화 가족 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바치셨던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로 전 성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권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옛것은 다 던져버리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임마누엘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풍토병으로부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떠나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주야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 유치원 전인학교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장차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동안 힘껏 간구해 왔던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웨슬리 펠로우십 차세대 목회자를 인솔하여 한 주간 미국을 다녀오시는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도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잘 익은 포도송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병상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환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명절 준비로 바쁜 일정들을 뒤로하고 교구 주최 예배를 우선하여 올려드린 7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양보가 참 아름답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교구장이라 더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이 오신 그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등록에서 양육까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집니다. 대신방이 1월 28일부터 각 교구별로 시작됩니다. 신방은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무리를 방문하여 돌보고 권고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이라고 IMC 매거진 2019년 2월호 44쪽의 목회팀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방은 단순한 인간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월은 제8교구와 교사 및 청년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미라클 30분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사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결혼해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결국 20년 만에 응답받으셨다는 우리 교회 장로님 댁 간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설은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신 하나님 방법을 놓지 않는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헌금 앞에 인색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헌금 앞에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돈 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죄로부터의 자유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매우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기꺼이 내고 싶을 것이다.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사랑과 의존에서 벗어나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금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온갖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굳힐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명절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석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시고 진주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가장 순결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크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믿음이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요동치는 경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요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날지 없으니 그 영광 보니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부르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고, 또 우리 해림 청년도 그 거룩한 성이죠. 거룩한 성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아까 그리고 그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두 번째 곡 혹시 아시는 곡이었나요? 축복의 사람? 그죠? 가사가 너무 좋죠, 그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런 찬양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결단은 양보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양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양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양보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인사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게 이 양보예요. 저도 이번 주에 주일날 그런 결단을 하고 한 주간 양보를 실천을 했는데, 차량 운전을 하면서 특별히 양보를 열심히 했어요. 다 껴졌어. 깜빡이만 키면 다 껴주고, 깜빡이 안 껴도 껴주고, 그냥 천천히 앞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앞에 거리를 두고 운전하고 막 그랬어요. 뭐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양보를 실천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요즘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려가 조금 모질라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열리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안쪽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이 열리고 나가면 들어오는 게 그게 순리 아니에요, 그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앞에 가로막고 섰으니까 전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저를 아래로 막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아, 사람이 나가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랑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
이 양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양보한 만큼 누군가 나에게 그런 배려를 해줄 거라는 건 착각인 거지, 착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양보를 실천해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조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칭찬 한번 하시죠. 잘 참으셨습니다. 네, 잘 양보하셨습니다. 잘 양보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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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지금 이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빨간 날이 이렇게 쭉 있으면 정말 좋아요. 저만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왜 좋은데 안 좋은 척하고 계세요? 예? 이게 빨간 날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맨날 빨간 날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 날이 많으면 좋아요. 이 단순히 우리가 조상님께 절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막 이런 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참 어렵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매도 맞고, 뭐 교회 간다 해서 신발도 막 숨겨놓고, 뭐 차례 지내는데 절 안 한다고 매를 맞고, 절 안 하겠다고 그 맞는 매를 참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죠. 제가 중학교 때 그 강원도에 유배 같은 유학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 유학을 가서 하숙을 하면서 살 때 저희 하숙집이 이제 전도사님 댁이었어요. 전도사님 댁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항상 마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술만 드시면 전도사님 댁에 오셔서 난리를 피우셨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막 욕을 하고, 막 욕도 제가 강단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욕도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오식이 엄마, 걔 형 이름은 배식이고 그 형 이름은 완식이야. 이 오식이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야 진짜 문을 열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막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바꾸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되고, 그 아주머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이제 욕을 누구한테 하냐, 전사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전사님한테 뭐라 그런 사람한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도 바꾸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자색 옷의 상징은 뭐냐면 이 귀한 옷이에요.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비싸고 고급진 옷, 뭐 고급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여자분들끼리 옷 입은 거 보고 너 오늘 왜 이렇게 고급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 귀족들만 입는, 그런 얘기 안 하는가 본데, 귀족들만 입는 옷. 그리고 또 고운 베옷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을 때 입는, 뭐 장사 치를 때 입는 그런 베옷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옷이 고운 베옷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모든 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옷,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옷. 여성분들은 그 아이 쇼핑할 때 좀 명품관들 가가지고 이게 보죠. 그리고 이거 예쁘다. 그리고 가격표를 이렇게 보면 뭐 놀란 티 내면 안 돼. 그지?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얼른 나오는 그런 옷. 그런 옷, 고운 베옷이 바로 그런 옷이었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중동의 아저씨들 다 하얀 옷만 입고 다니죠. 그죠? 뭐 이렇게 두르고 하얀 옷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근데 그 옷 끄트머리에 상표가 있대요. 루비통. 허연 옷들 다 똑같은 허연 옷들 입고 있는데 루비통, 또 어떤 사람은 페루가모, 뭐 그런 상표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마당에서 설교가 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막 이렇게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상을 별로 즐기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 청렴결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명예롭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표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 아시는 분? 에? 저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죠? 퇴계 이황 선생님 알잖아요. 그분이 하루는 그 지방의 관료로 있다가 사또라는 관직인 것 같아요. 그런 관직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방의 이제 부하 직원들이, 관료들이 그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렇게 뭐 길러서 팔고 그런 걸로 노잣돈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원래 사또님들이 어디 가고 그럴 때 이 관례적으로 가져가신 돈이라고, 우리 지방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지은 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더래요. 그랬더니 퇴계이황 선생님이 이거 받을만 하잖아요. 받을만 한데 이것을 다음 사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쓰라 그러시면서 초연하게 길을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명예롭고 그리고 멋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물이 탐이 안 나겠어요? 안 날까요?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부자는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즐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데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 둘 것은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가 즐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한 부자가 있는 반면에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 이름을 살펴보면은 엘라살이라는 이 원어에서 그 이름에서 파생이 됐는데, 유래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상기시켜 주냐면 지금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이름으로 암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좋을 것이다,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호화로운 부자의 삶과는 다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나사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헌데투성이고 헌데 딱정이 막 고름 나고 막 그런 투성이고 거기서 나오는 고름을 동네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고름을 핥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아도 그래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제 앞에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긴 하겠지만 그냥 가까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가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냄새 날 것 같고, 뭐 고름도 막 옆에 있으면 묻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굉장히 힘들겠죠.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힘을 써야 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은 재물 없이 오래 사는 게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래요. 쓸 거 없이 오래 사는 거. 나사로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잣집에서 뭐 이렇게 먹고 남은 떡을 먹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에? 그러고 나서 이 둘이 생명이 다해서 장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땅에서 고통당하던 나사로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비유적인 거예요. 예수 믿느라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는 고상하게 믿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상하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때론 예수 때문에 욕도 먹게 되고 때론 예수 때문에 고통도 감수하고 때론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란다. 현재는 지금 내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자 나도 몸부림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아멘?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고 부자는 어떻게 됐는가? 부자는 어떻게 됐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니까 막 지옥에서 막 고통스럽게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뜩 들어서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부에서 지옥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막 이 상황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나사로가 나를 부러워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부자가 나사로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지. 지수성찬도 아니에요. 떡 한 덩어리도 아니고 물 한 모금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런 물 한 잔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똑 찍어서 내 혀에 떨고 달라고.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입에 올릴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욕에는 그런 욕이 있어요. 아시죠? Go to hell.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욕 있죠?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욕이 있다고요.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간구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데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은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가난하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이런 건 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살아 있을 때 여기 숨겨진 뜻이 있죠. 넌 살아 있을 때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너만 위해 살았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야죠. 넌 살아있을 때 네가 그렇게 기름지게 배불리 먹을 때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 괴로움을 이제야 받는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예수 믿는 게 감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웃들을 외면한 죄값이 이렇게 크다고요?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럼 뭘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뭘로 증명이 되겠어요? 성경 읽는 걸로 증명이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 막 머리만 이만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에 부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음부에서 그러면 나사로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들도 많고 전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로 제목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복음이 들어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자존심, 내 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질 않죠.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이 대조되듯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만약에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고, 아버님들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고 나 중심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은 모르죠? 가정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회사가 지옥 같은 회사죠. 여러분들 그 상사가, 직장 상사가 평가받는 거는 직장 후임들이 평가하는 게 맞아요. 밑에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아니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내 눈치를 보게 만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려면 제가 몇 가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따라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경청은 뭐냐면 배려예요.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청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도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핸드폰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전화 받으면서 아는 사람 악서. 이건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누가 아내가 불러요.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도 아내가 부르면 몸을 이렇게 딱 돌리세요. 돌리세요. 우린 텔레비전 끄지는 못하잖아, 그죠? 막 축구 하고 있는데 막 끄지 못하잖아. 몸을 이렇게 돌려서 여보 다시 텔레비전. 경청이라는 거. 또 이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경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청은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기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기뻐해야죠. 그죠? 기쁠 때 같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리액션 해줘야 되는데 막 기쁜 얘기를 해도 슬픈 얘기를 해도 그냥 표정이 그냥 굳어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경청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눈과 말과 행동을 맞춘다. 따라하세요. 상대방에게 눈과 말과 행동을 맞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 옳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 이렇게 무조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무심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무심코 막 다른 사람들 막 쥐어받고 다른 사람들 막 짓밟고 그런 내가 옳기 때문에 네가 틀려 막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에게 무심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숨을 한번 쉬시면 돼요. 전 요새 막 그 자살하는 사고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고들이 달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한 1분 정도만 참으면은 또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뭐 1분을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게 급작스러운 막 충동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들이 내가 자꾸 반박하고 싶고 막 교육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 한숨을 한번 쉬세요. 그렇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큰 숨을 한번 쉬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당신의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내가 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한 팀이야. 너랑 나랑은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보시면 기뻐하신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주장을 좀 줄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부자 보세요. 부자. 부자가 되면 그러면 이 물질의 산이 엄청 높아져요. 엄청 높아져요. 물질이 내 가치관이 되고 또
물질이 내 삶을 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물질 위에 사는 거예요. 어? 내 삶의 한 부분이 물질이 아니라 내 머리 꼭대기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더 절제하고 더 애쓰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선한 사업에 애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질이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저는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희생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로서 희생을 안 하고 그리고 헌신을 안 하고 사회에 나가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붙잡은 거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형제들 생각이에요. 그죠? 여태까지는 막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옥에 와서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형제들 생각이에요. 뭐가 생각난 거죠? 형제들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삶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자기만 예수 믿겠다는 삶이에요. 나만 예수 믿겠다는 삶. 우리 부모님들 두고 뭐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 다 제껴놓고 나만 예수 믿으면 돼. 이게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삶 중에 가장 나쁜 삶이에요. 안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말고 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내 주장을 절제하겠습니다.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야 그거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래 그것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 주장을 절제하겠습니다. 결단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눈을 감고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내 주장을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겠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주변을 정말 돌아보았는지, 우리 이웃들을 정말 사랑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산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주장을 절제하고, 우리가 고집 쓰는 것을 절제하고, 내 자아를 세상 앞에 세운 일들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우리끼리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지 고민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서 나를 녹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내가 주장할 것들을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자기 주장을 절제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지금 명절에 다른 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주장을 절제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못다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